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도 부족한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 안 된다, 힘들다 라고 반응하는 오늘 성탄 축하 예배가 아니라 기쁘다? 누가 오셨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면서 오신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날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오늘 기쁜 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요, 드레스 코드 어떻게 맞춰 오셨습니까? 저는 빨간 넥타이를 했는데 이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멋진 스카프도 하셨네요. 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마음을 모아서 서로에게 마스크를 쓴 채로 조심스럽게, 크게는 하지 마시고 얼굴은 크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에게 축복 나눠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람은 누구나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 크리스마스 때 받는 선물은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선물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누군가한테 선물 받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주는 것 때문에 그 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누리는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만원의 행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10,000원을 투자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남는 장사입니까? 빚지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예요. 자, 저 뒤에 우리가 10,000원의 행복 박스들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예배 후에 그 기쁨을 나누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선물 주는 것, 받는 것 이렇게 참 기쁜데 이 성탄절을 맞아서요, 우리가 10,000원의 행복으로 누군가에게 기쁨 주는 것 참 좋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것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에게 정말 기쁜 선물이 오늘 허락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말씀에서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우리가 이미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욱더 큰 선물은 바로 우리가 앞서 대답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주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소리에 대해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이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새로운 때 예수께서 우리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끌어나가되. 네, 오늘 1절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누가 옵니까? 박사들이 옵니다. 이 박사들이 온 것을 통해서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됩니까? 소동하는 일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더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헤롯과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누리면서 이 두 부류가 각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이제 어떤 반응을 드러내야 할지를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함으로 반응했던 첫 번째 무리인 누굴 보자고요? 동방의 박사들을 보자고요.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이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하죠. 그랬더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중에 밤에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목성과 토성만 나와도 아주 대단한 대답입니다. 지난 12월 21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네, 팥죽 먹는 날이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성과 토성이 거의 옆에 있듯이 보여지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 여러분,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게 몇 년에 한 번이라고 합니까? 잘 안 보셨나 봐요. 네. 실제로는요, 목성도 자전을 하죠. 토성도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성과 토성이 공전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목성은 12년이에요. 한 번 도는 게 12년, 태양을 말이죠. 토성은 그 주기가 30년입니다. 12년과 30년이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 주기로 만날까요? 계산을 해보면 12년과 30년.
60년마다 한 번씩 만납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60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 일이라서 크게 특별한 게 아닌데 왜 이 날이 특별했느냐? 실제 동짓날이 있었던 그 사건은, 하늘에서의 그 사건은 400년 또는 8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실제로는 60년에 한 번 목성과 토성이 이게 딱 교차해서 비슷한 위치에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예 딱 옆에 붙어 있는 이것을 400년에서 800년에 한 번 있는 사건으로 다루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천문학적으로 말하면 대결합 또는 위대한 결합이라고 과거에서부터 일컬어져 왔던 사건이 지난 21일 날 있었던, 동짓날 있었던 바로 그 밤 하늘의 별의 위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토성과 목성이 일치가 돼서 거의 곁에 붙어 있는 듯이 보였다는 게 몇 년과 몇 년에 한 번? 400년 또는 800년이에요. 물론 60년에 한 번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 겹쳐지는 거는 400년에서 800년 한 번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누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만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누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아니죠. 지금 왜 자꾸 우리 성경은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첫 번째 우리 누구 살피고 있었어요? 동방박사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누구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그러면 뭘 쫓아왔다는 겁니까? 별을 쫓아왔는데 그 별이 무슨 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별이라는 거예요. 동짓날. 그래서 그 별을 대결합, 위대한 결합이라고 하는 이 별을 뭐라고 하느냐? 그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그것을 다른 애칭으로 뭐라고 하느냐? 크리스마스의 별 또는 위대한 별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별을 보고 왔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특이하게 일치가 되는 그 사건을 보고선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박사와 동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근원입니다. 동방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의 동방이 어디냐? 실제로는 바벨론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일까요? 다니엘이죠. 바벨론은 또 어떤 민족에게 멸망당합니까?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의 신하이기도 하면서 누구의 신하가 또 됩니까? 메대와 바사의 신하가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벨론 왕도 굉장히 열려있지만 누구도 열려있다? 바사, 페르시아의 왕도 열려있는 거예요. 등용할 때에 그 이전 세대의 왕의 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특출나고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쳐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등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즉 바벨론이 멸망하고 파사, 페르시아도 멸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제국이 있어요. 그게 바로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그 파르티아 제국은 훗날 로마와 굉장히 큰 격돌을 합니다. 파르티아 제국도 굉장히 큰 제국이었지만 로마도 컸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이 예루살렘은 누구의 속국입니까? 네? 로마의 속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파르티아 제국의 사람인데, 유추해 볼 때 파르티아 제국의 사람인데 로마의 속국되는 그 예루살렘 그 변방에 있는 베들레헴에 온다라는 게 다만 별 하나 때문일까? 별 하나만 보고 위험을 각오하고 그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왔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것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박사는 우리가 뭐 PhD 이런 박사 학위를 딴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박사가 누구냐면 역시나
바벨론과 바사의 문화를 봐야 돼요. 바벨론과 바사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 박사를 뭐라고 통칭했냐면 여러 가지를 통칭하는 게 박사입니다.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가, 해몽가, 마술가, 이런 모든 망라한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게 박사인데, 실제로 아까 제가 위대한 별, 위대한 결합, 베들레헴의 별, 크리스마스의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문학자들이었죠. 천문학이었어요. 그 천문학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과학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것들 역시나 천문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천문학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자리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뭔가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다만 그냥 별 하나만을 보고 이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목숨을 내놓고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올리면서 성경의 인물 하나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 바사라고 하는 지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성경의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은 바벨론 시기에서도 그랬고 페르시아, 즉 바사 왕의 시기에서도 그랬고 누구를 드러냈을까요? 하나님 드러냈죠. 당시에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의 왕 역시나 누구를 유일한 신으로 인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나중에 파르티아 제국에도 흘러갔을 것이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별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자신의 조상들에게 또 자신의 선조들에게 들었던 그 위대한 별, 즉 구주가 오실 것이야,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반응에서 실제로 자기의 때에 그 위대한 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주저없이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발견한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 어떻게 반응하느냐, 10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성경에 제가 말했잖아요. 유차 말씀을 드린 게 반복적으로 하면 무슨 용법이에요? 강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매우 강조죠. 크게 강조죠. 기뻐하고 기뻐했다. 강조죠. 강조가 몇 번 쓰여진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별로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 과거에 그냥 자신들의 귀로만 들었던 구주가 내 눈에 보여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함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표현 방식이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예요. 무엇을 축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날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표현으로 기뻐했던 자들이 결국 끝내 어떻게 보여지느냐. 11절 읽어보면 이래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무엇과 무엇? 황금과 어떤 분은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유황이라고 하시는데요. 유황은 큰일 납니다. 그거 맡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유향이에요. 어떤 분은 진짜 목에 핏대를 쏘면서 유황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유황은 큰일 나는 거고요. 유향을 드렸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쁨으로 드리는데, 자 보세요. 11절 중간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여러분, 지금 구주라고 하셨던 그 대상을 이들이 분명히 어떤 상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토록 과거에서부터 들어왔던 구주에 대한 이미지를 그렸다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는 아기일까요? 어른일까요? 최소한 아기는 아니겠죠. 오늘 눈에 보여지는 대상은요, 한낱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갓 태어난 아기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오늘 누가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들이 유대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즉, 세상이 어찌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와 교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할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앞서 나눴잖아요.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예수의 나심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면요, 동방의 박사들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의 믿음 역시나 동일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 축하 예배 드리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목적 말이죠.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적으로 오신 누구를 경배하는 겁니까? 예수를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보세요.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서 무감각해져 있는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별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경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붙잡았던 이 동방의 박사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담은 믿음 때문에 한 걸음에 그 바벨론, 바사,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곳에서 이 시골되는 베들레헴으로 단걸음에 달려왔던 그들의 믿음이 우리 은성의 모든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크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부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보시죠. 헤롯 왕 때에라고 하죠. 성경에는 많은 헤롯 등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렇게 그 후손들이 있는데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이 로마의 원로원들의 결정으로 로마에 충성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들이 이스라엘의 섭정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로마에서 세운 사람이에요. 섭정왕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가 정통 유대인이면 그나마 낫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유대인들하고 좀 잘 지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좀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세웁니까? 성전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더 문제는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또는 권력적인 그 야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를 대신해서요, 유대인들의 세금 포탈을 합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에게 엄청나게 갖다 주죠. 로마에게는 신뢰를 쌓았을 줄 몰라도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이 정치적인 또는 권력적인 집착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의 노년된 때에 다다라서는 그가 과대 망상에 빠집니다. 자기 아들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의 이제 뭐가 됩니까? 후계자가 되죠. 왕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씩 다 죽여요. 자기가 스스로 말이죠. 자신의 아들들을 말이에요. 그만큼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이 누렸던 정치적인 권력적인 위치와 자리를 집착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헤롯 대왕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1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무엇으로?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왕, 지금 유대인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자신들의 왕이 헤롯이 맞아요? 이 이데올로기, 이 중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이 헤롯 대왕에게 기름을 갖다 붓는 격으로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묻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에 대한 분노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말하죠. 즉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 가만히가 뭐냐? 가만히. 이 가만히가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귀에서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자, 더 나아가 보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어떻게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봐.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무엇하겠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가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소식이 소위 헤롯 왕에게, 헤롯 대왕에게 정말 나도 가서 경배할게라는 소식이었다라고 한다면 헤롯 왕이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게 맞을까요? 같이 가야죠. 누구랑? 동방의 박사들하고. 왜냐?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발견한 곳에 정말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현재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대왕이 가장 먼저 축하를 해야겠죠. 경배를 해야겠죠. 뭔가 그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죠. 16절 보도록 하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패악을 저질러요. 결국 헤롯 왕에게 있어서 예수는 죽여야 할 라이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집권하는 것에 걸림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헤롯 대왕은요, 결코 예수를 경배하기를 원치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이 어떠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왜냐하면 이미 헤롯 왕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다 숙청당했거든요. 다 죽임당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왕이 가장 민감한 게 무엇인지를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선 지금 헤롯 대왕이 묻고 있는 저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간파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말을 못 해야죠. 아니면 다른 것을 얘기하든가 다른 지역을 얘기하든가. 근데 이들은 오늘 미가서 5장 2절을 들어서 6절처럼 대답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하면서 미가 5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5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에 망설임이 있어요,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는 소식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헤롯 대왕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위 예수를 밀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날 때부터, 예수께서 나실 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까지 한순간 빼지 않고 모두 죽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원치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 구전으로만 전해들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한계를 초월하여서 베들레헴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던 모습과 너무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성경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율법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냥 귀동량으로 자신들의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구전을 통해서 구주가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었던 소식에 반응해왔던 동방의 박사들과는 너무 대조되게 이미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을 알았고 보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류가 결국 예수를 팔아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코로나로 제한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왜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도전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하는 오늘 이 성탄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자신들이 귀로 전해 들었던 예수를 직접 보게 됨으로 크게 매우 기뻐하였던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간접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율법이라는 것을 접한 적이 없지만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전으로 들었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세워지는 헤롯 대왕과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십니까?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헤롯 대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꿈도 없으며 경고도 없습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낳은 열매는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패역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항시 같은 모습을 띄어왔습니다. 속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십시오. 깨어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가장 기쁜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 축하 예배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기쁜 날일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와 교회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일 줄 믿습니다. 식상한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뻔한 예배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매년 접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아 역동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